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로 26절 야고보서 2장 17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2번 하고 오늘 낮에 아무래도 바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서신에 말하는 바른 믿음의 개념하고 히브리 서신에 말하는 바른 믿음의 개념, 그래서 복음서가 말하는 바른 믿음의 개념과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야고보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히브리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해드리면 바른 믿음이 뭐고 다른 믿음이 뭔가 구분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별로 아멘이 퍼진 아멘 같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싫어해요. 어떤 신학자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래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복음이 여기 찡겨 들어갔다고 그래요. 주로 그런 신학자들은 지푸라기 신학자들이 그래요. 있어도 없어도 모방하는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신약부터 읽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읽어가다가 복음서에 보면 영접하는 자,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바울 서신에 보면은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메 좋은 거. 그러면서 더 좋은 말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행위라는 낱말 자체를 완전히 까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메 좋은 거 하고 왔는데 야고보서에 오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함께 오메 이것이 뭔 말이다냐요? 아니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미치고 환장하고만 저 말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행위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언어의 장벽이고 언어의 한계거든요. 바울 서신에서 말을 하는, 바울이 말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말은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붙들고 행위를 붙들지 말고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 개념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 붙들어서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다. 이것이 바울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행위를 붙들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오직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할 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얘기고요. 야고보서에서 이 말하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는 얘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믿음 안에서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자, 첫 시간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적인 회개가 있고 정적인 회개가 있고 의지적인 회개가 있다. 이거를 전인격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도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위로 이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여 주여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고백이 행위,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빠진 입술의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은 그건 완전히 가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야고보서가 한다는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요. 19절이에요. 19절. 자,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19절을 보면은 지적인 믿음을 지칭합니까? 정적인 믿음을 지칭합니까? 의지적인 믿음을 지칭합니까? 예? 무슨 믿음이죠? 아는 믿음이죠. 지적인 아는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야. 이게 지적인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AD와 BC를 가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머리로 믿는 이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아는 믿음으로는, 지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머리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믿느냐? 근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이 귀신같이 더 잘한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AD와 BC를 가리고 십자가 지신 사건에 대해서 아는 지적인 이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믿음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뭐냐면 아는 믿음, 머리 믿음, 지적인 믿음을 이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행위라고 표현한 낱말은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에 대해서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낱말로 읽는 게 아니고 개념으로 읽으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적인 믿음,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를 지칭하는 겁니다. 지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었구나. 이제 이게 풀려지게 되는 거야. 아멘. 자, 이제 개념으로 읽습니다. 믿음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 자, 복음서가 말할 때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자, 보십시다. 이제 개념을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이와 같이 행함이라는 낱말로 읽지 말고 개념으로 읽어요. 행함이 뭐라 그랬죠?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라고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는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가 있고 나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있으니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는 너의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를 내게 보여주라. 나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으로 내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 이 정도는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19절이고 20절입니다.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는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낱말을 나올 때마다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포함된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가 그의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과 함께 일하고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으로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이 말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 안에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포함된, 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게 줄이면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요. 이렇게 바른 믿음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우정적으로 친밀해지냐면요, 벗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혈연적이 아니에요. 우정적으로 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과 나와 그러니까 바른 믿음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거기에 내 인생의 믿음을 걸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과 나와 굉장히 밀접해지죠. 자, 그러면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표정도 밝아져요. 아멘입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은 작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낯짝이 완전히 비 내리는 호남선이다. 이건 거의 종교놀이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집이는 어쩌요? 한번 봐봐요. 낙하산하고 낯짝은 안 펴지면 죽는다. 우리 교회는요 낯짝 안 펴면요 3개월 만에 안 펴지면 가라 그래요. 교회 물 흐른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처럼 행복한 생활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죠?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이 은혜죠, 은혜. 또 24절이요.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보세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으로만 아니니라. 이해가 되시죠? 아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이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한 개념을 깊이 다루어 주는지 몰라요. 야고보서가 없으면요 완전 사쿠라들 유사품에 속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자, 25절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보세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나합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것이 열매였어요. 열매를 보고 정말 회심했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 아멘입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예.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는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는 믿음이 있고, 여보세요,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고요,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적으로 아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은 있는데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다면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아는 믿음, 느끼는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사품에 속아서 예수를 믿다 보면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은 되는데 예수 10년, 20년을 믿어도 간증거리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짝퉁이니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요, 하루는 우리 교인들의 물건이요, 성경 세미나에 갔다 와가지고요, 그리고 또 여보 박옥수 성경 세미나 가니까 아우 정말 좋더라고. 집에 같이 가자고 또 이러고 자빠졌어요. 개 같은 집사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들어왔어. 소문이. 아이고 아무네 개 같은 집사가 박옥수 성경 세미나 갔대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아니네요. 그래서요, 어머 이것이 뭔 말이요? 그러고는 이제 그 개 같은 집사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목사님, 왔다 그 박옥수 2단인 줄 알았는데요. 왔다 가서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진하고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전하는지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하고요, 그 양반이 하는 설교하고 하나도 안 다르단께요. 이러고 자빠져서 내가 나중에는 신천지 가라 그랬어요. 신천지 한번 가보라고. 처음에 거기 가면 나랑 다른 말 하는가 한번 거기 가서 보라고. 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진하게 전할 거라고. 이 단이 뭐냐면 이 두가 아니에요. 2단, 끝단자, 머리 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신천지 가보라고 이 두가 아니고 2단이라고. 이게 처음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고는요, 1년 6개월 지나면 이 예수가요, 재림하신 이만희 선생님이십니다. 끄트리를 딱 틀어버린 게 2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단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은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하게 전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꼴랑지를 들어본다가 나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개신교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뭐가 다르냐? 그거요, 분석한 사람 많이 드물거든요. 구원파에 가면은요, 아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도 안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지적으로 아는 믿음은요, 인정 안 해요. 구원파에서 인정하는 믿음은요, 정적인 믿음만 인정해요. 그래서 성경 세미나를 계속 참석을 시켜요. 그러다가 가슴이 확 이렇게 확 부딪힐 때, 목사님 저 깨달았어요. 깨달음. 이게요, 불교에 상당한 유사한 것과 짬핑을 시키는 거예요. 와,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늘 며칠이죠? 예? 9월 27일. 2013년 9월 27일 11시 20분 당신 거듭나는 날이에요. 예수 20년 믿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 받았네. 그러고 그럽니다. 이제 당신은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고 당신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것도 어떤 율법도 당신을 놀랄 수 없어. 자유하시오. 그래갖고 오 자유, 오 자유.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조품 교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느낌, 깨달음. 나중에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막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그래요. 당신 아직 거듭나지 않았네? 다시 성경 세미나 참석시켜요, 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요, 눈물 흘리며 기도 안 시켜요. 교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교제만 나누자 그래요. 그런데요, E.M. 바운지의 말.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신앙의 심장을 멈추는 것이다. 성령의 현재성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100% 정적인 믿음을 강조해서 그 선에서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와 다른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깊이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의 의미를 밝게 깨닫고 이렇게 보면, 아, 구원파는 아는 믿음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장하는 게 정적인 믿음이에요. 깨달음.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그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믿음, 정적인 믿음은요, 비가 조금 안 와도 흔들려요.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도 흔들리거든요. 이게요,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삶이에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에 여러분의 믿음을 걸어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증거는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복음서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니, 발음을 확실히 하세요. 강사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알고 느끼고 이것만이 아니라 액션,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따르는 믿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신의 믿음하고 바울서 신의 믿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으로 또 가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가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창세기 쪽으로 몇 장만 넘기면 있어요. 몇 장만 넘기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제요 믿음은 보이는 실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바라는 실상을 보고 산다. 이게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실상에 의해서 출렁거릴 이유가 있다 없다 맞추셨어요. 왜냐하면 믿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결국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놀라웁게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바라는 실상을 보고 사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바라는 실상, 그냥 믿음은 보이는 실상에 의해서 출렁거리는 게 아니고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요동치거나 흔들리지를 않는다.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벨, 아브라함, 모세 전부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을 내리거든요. 이제 그러는 얘기를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부터 1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쑥 나가는데 그 주제를 전개하면서 아벨의 믿음을 클로즈업하고 에녹의 믿음을 클로즈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클로즈업을 할 때 그들의 믿음을 아는 믿음과 느끼는 정적인 믿음과 의지적인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의지적 결단과 액션만 클로즈업에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아멘. 자, 보세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어떤 믿음을 크로즈업에서 말하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뭐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행위,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을 정확히 기술하죠. 그냥 아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아는 믿음, 느끼는 믿음에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을 딱 이렇게 이 클로즈업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받았어요? 이 증거는 믿음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는 에녹이 누구와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신약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에녹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 다음에 노아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하여? 준비하여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그 노아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을 크로즈업에서 적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했다.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있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궁을 떠난 거예요. 완전히 결단하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야고보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놀랍게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 증상, 역사, 믿음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느냐?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내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옆 사람한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이런 역사 나타나? 그럼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요, 성경을 읽다가 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이 입지댕이를 틀어막기도 했구만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이래도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믿습니다. 이래. 자, 여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요, 그 믿음의 개념을 아는 믿음, 느끼는 믿음,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그게 아니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완전히 아브라함도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모세도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히 그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팔로우십. 완전히 주인이 바뀐 상태니까 그냥 그 주인에 따라서 액션하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죠. 홍해가 갈라지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 사자들이 입을 막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메데 페르시아의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황제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 이게 합리적으로 법령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지하실에 가서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혼자 나무하러 간직해가지고 뭐 골프 치러 간직이나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간직해가지고 잠깐만 눈 감고 조는 척 해갖고 기도해도 하루 3번씩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다락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문을요 활짝 열어놔요. 이게 뭐 잘나다 보냐, 봐라 이 새끼들아 그러고 늘어놓는 거야.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으니까 이 스타일을 구기면서 지금 제가 이래. 봐라 봐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야. 봐라. 그랬더니 그 술수를 꾸몄던 신하들이 임금님 보십시오, 저러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당장 사자굴석에 넣어야 됩니다. 다니엘아 어쩌다가 네가 걸렸냐고 어찌했을까. 그때서 다니엘 조져보려고 그것들이 거시기 썼는데 내가 넘어갔구나. 황제도 인정하잖아요.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리라 믿는다. 그러고 사자굴석에 이제 그때 내가 가만히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사자굴석에 어떻게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눈 찌끔 갖고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눈 찌끔 갖고 떨어졌는데 아마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엉덩이가 땅에 추락하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먹겠지. 그러고는 눈 찌끔 갖고 떨어졌는데, 아니 발도 닿고 히프도 닿는데 아니 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찌끔 감았던 눈을 실눈으로 떠갖고 보니까 사자들이 입지댕이만 이러고 올리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가가지고 입이 그랬더니 나 이제 이걸 안 되니까 이 주먹으로 먹어라 이랬더니 입이 한다 그러세요. 그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아는 믿음, 느끼는 믿음, 정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믿 그런다고 믿음이 없을까? 이해가 되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도 있지만은 36절부터 보면은요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기도 해도 그들은 행복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니 가지 마세요. 그럴 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전하기 위해 나는 로마를 향해 가겠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역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그 신약학자들이 말하는 원본 성령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1절 보시면은 1절 보기 전에 1절을 보시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잖아.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넣어서 이 거처가 어떤 거처를 지칭하는가? 어떤 거처를 지칭하는가? 대부분의 얻는 성경을 보면 그 거처가 천국에 있는 천당, 내 집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2절 전반부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없도다. 없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지어야 돼. 이래야 문구가 맞죠. 이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허벌나게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 천당집 지으러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거처 동그라미 쳐놓죠.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3절까지가 이제 14장의 이제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 지로 가는 것은 너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의 거처가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의 성전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쑥 문장이 흘러가면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뭐함이니라? 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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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도 사는데 어째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겠는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래갖고 또 시험 들어갖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위에 잡고 믿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적인 믿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그 상태가 되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이 말은 네 안에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유럽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성진 목사님이 훌륭하시지만은 사실은 정성진 목사님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정성진 목사님을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인정하셔서 아멘 하셨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성전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상태가 되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는 개념은 갈라디아서 20장을 연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진다, 부활한다, 승천한다, 그리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이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천국을 살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14장에서 계속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12절 하반절에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무엇을 하는 거 봤더니 1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나이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이죠? 그런데 18절 봐보세요. 뜬금없이 또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신 분이 자기가 또 아분다가나요? 이것이 뭔 말이라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20절이요. 그날이 언제냐면요, 성령이 임하는 날. 그날이 거듭나는 날이잖아요. 아멘이죠?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저 보세요.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시간과 공간, 2000년의 시간 간격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나를 한 몸 만들어주는 역할이 성령님의 가장 중심 사역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중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거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처 마련하러 간다. 그 거처 마련하러 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십자가 지고요,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성천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기도해요.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심 사역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있게 돼. 이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면 성령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해 갈 것이다 라는 모든 것을 14장까지 딱 준비를 하시고요. 15장에 가서 프로포즈를 해요. 예수님이요. 프로포즈 모르세요? 장미꽃 백송이 가가지고 김사랑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게 프로포즈잖아요.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결단이 중요해요. 이게 프로포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또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가지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 아버지는 농부거든. 농부와 나무와 가지는 서로 그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서로 불행한 관계야. 이게 농부의 사랑이야. 이게 나무의 사랑이야. 언제 그 인류가 끊어져 나갔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때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다양하게 복음을 설명해요. 내가 십자가 지면 죄와 저주를 속량한다. 내가 부활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고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야. 너와 함께 살려면 내가 성천에서 보혜사를 보내야 돼. 그래서 성령 채널을 통해서 나는 너와 연합이 될 거야. 이 얘기를 다 해놓고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인류의 시조가 떨어져 나갈 때 온 인류가 다 떨어져 나갔거든. 농부 대신 하나님도 가지가 없어서는 행복할 수 없고, 나도 행복할 수 없고, 너희도 행복할 수 없고 비참해지잖아. 그래서 가지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죄도 저주도 불행도 지옥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하나 되면은 쨍하고 애뜰 날 돌아온단께. 이 말씀을 하시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노래를 쫙 뽑으신 다음에 내 안에 거해라. 너 내 안에 거해라. 너의 의사가 너무 중요하다. 너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15장 12절에 이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해. 아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소금 인형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말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주님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산구경을 갑니다. 야, 들꽃 봐. 어머머, 나비 어쩌면 저렇게 예쁘니? 야,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어? 야, 잠자리 대단하다. 야, 소나무는 왜 이렇게 예쁘고 너무 좋다. 소금 인형이요, 산에 취해가지고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다른 친구들은요 다 바다로 돌아갔는데, 야야 이거 봐 너무 예쁘잖아. 그러고 봤더니 같이 왔던 친구들은 한 사람도 보이질 않은 거예요. 어머머, 바다로 돌아갔나 봐. 어머머, 나는 어떡해. 그리고 바다를 찾는다고 이리저리 헤매는데 그럴수록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너무 몸이 굳어지면서 목이 말라. 나 여기서 죽을라나 봐. 죽을 것 같아. 동생도 보고 싶고 언니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은데 난 어쩌면 좋아. 어디 가야 바다로 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헤매다가 바다를 만났어요. 바다야! 그러고 왼발을 바다에 내딛는 순간 발목이 떼깍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어머머, 늦게 왔다고 바다가 화났나 봐. 무서워. 바다도 날 받아들여주지 않네. 난 어쩌면 좋아. 그래서 소금 인형이요, 짝대기를 하나 들고요, 쩔뚝쩔뚝 하면서 다시 나는 산으로 가야 되려나 봐. 그럴 때 바다에서 인형아, 인형아, 네가 머리 둘 곳은 바다야. 네가 안길 곳은 바다야. 바다에 너의 몸을 맡겨. 아니에요. 맡기면요, 이제는 왼발목이 나갔는데 오른발 먹으려면 이제는 몸뚱아리가 그대로 쏟아져 내려서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무리 늦게 왔다고 너무 바다가 화났나 봐요. 그리고 절뚝절뚝 가면서 가니까 바다가 인형아, 인형아, 내게로 와. 인형아. 인연이 아니고요, 인형입니다. 인형아, 아니에요. 무서워요. 인형아, 네 몸을 나에게 맡길 수 없겠니? 네가 머리 둘 곳 이곳이야. 네가 안길 곳 이곳이야. 인형의 마음이, 그래, 순식간에 내 형체가 다 사라질지라도 바다에 내 몸을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쩔뚝쩔뚝 와서 오른발을 바다에 내딛는 순간 때깍 녹아지면서요, 몸이 그대로 추락을 해서 순식간에 소금 인형이 녹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넓은 바다에 소금 인형의 선명한 얼굴이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인형아, 너의 이름은 인형이니 바다니? 바다예요. 인형이 바다가 되어서 우리 목포 사람에게는 세발 낙지를 공급해주고,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영덕 사람들에게는 꽃게를 공급해주고, 아멘도 안 해. 완도 사람에게는 전복을 공급해주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은 이 상태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 상태가 되면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연약한 너지만 너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 아멘입니까? 이제 바른 믿음의 개념이 감이 좀 잡히십니까? 회개도 인격적인 회개라야 되고요. 믿음도 인격적인 믿음이라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